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더하기. 뭐라고요? 사랑 더하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떤 다짐으로 2026년도를 시작해야 될까, 그 다짐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갈 때, 밖에 나갈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집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뒹굴뒹굴 되죠. 맞습니다. 공도 아닌데 괜히 뒹굴뒹굴 돼요. 예, 그리고 옷은 어때요? 양복에 딱 이렇게 입고 계신가요? 대강 그냥 입고 있죠, 그죠? 근데 스케줄이 있어요.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가슴 뛰는 사람을, 어떤 사업적으로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나가기 전에 먼저 옷을 막 고르겠죠. 그리고 여러분 웃긴 게 뭐냐면, 옷이, 내가 아침에 어떤 옷을 딱 잡고 그 옷을 입고 나가게 되면 그 다음은 정해진, 그 옷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침에 내가 운동복을 입었어요. 그러면 나는 뭐 하는 사람처럼 나가겠어요? 운동하는 사람처럼 나가는 거예요. 양복 입으면, 예, 양복 입은 사람처럼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겠죠? 저는 오늘 목사처럼 하고 나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뭐 어떤 옷 입고 오셨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어보세요. 어떤 옷 입고 나오셨어요 오늘? 옷을 함부로 입으면 함부로 행동할 수 있어요. 단정하게 입으면 말도 어때요? 조심해서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옷이 단지 겉에 걸치는 천조각이 아니라 내 하루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나올 때 가장 좋은 옷, 가장 예쁜 옷, 깨끗한 옷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준비하고 나왔습니다라는 겁니다. 그 예비군, 저는 이제 군대를 안 나왔으니까 모르지만 예비군 훈련장에 가면 희한하게 모든 사람들이 옛적 군대 말년병장처럼 그렇게 행동들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군모도 아주 정직하게 딱 쓰는 게 아니라 삐딱하게, 조금은 삐딱하게 쓰고, 대충 단추도 끌어놓고 구나 끈도 대강 묶고, 그러다가 옆에 있는 이제 군인들이 아저씨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죠. 예. 다 똑같은 불량한 군인들처럼 그렇게 아무데나 침 뱉고 건들건들대고 그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비군 그 훈련복, 다시 말해서 군복을 벗게 되면, 그리고 자기들 옷을 입게 되면 어때요? 누구는 이 사람 의사네, 누구는 공무원이고 누구는 교사고 누구는 목사고 그러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목사야? 그럴 때가 문제예요. 예. 이 사람들 자기 옷 입게 되면 예비군복 입은 때처럼 행동할까요? 행동하지 않을까요? 행동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하려고 마음 먹은 적이 있어요. 요즘은 운동을 잘 못하지만 마음 먹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운동은 결심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언제 하게 되냐면 운동복을 입는 순간 시작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운동할 마음이 없던 사람도 여러분 운동복을 입고 운동화 끈을 딱 짱짱하게 묶는 순간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몸이 그 순간 나는 운동하러 가는구나 하고 반응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몸이 따라온다. 반대로 운동할 마음을 아무리 갖고 있다 하더라도 소파에 누워서 잠옷 입고 뒹굴뒹굴대면서 운동해야지, 좀 이따 운동해야지, 운동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운동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운동복을 입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딱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으로 말하고 있냐면 옷 입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뭐라고요? 옷 입고라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옷 입고예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처럼이 보입니다. Like that, 예, 뭐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따라서 합시다. 사랑받는 자처럼. 바울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니까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답게 그렇게 옷 입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신앙생활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꼬이는 신앙인답게 행동하지 않고 자꾸 넘어지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라고 생각될 때도 있고, 그렇게 꼬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틈타냐면, 사단이 너는 예수 믿는 사람 맞냐? 너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신앙인 맞아? 그럴 때 마음이 흔들린단 말이야. 맞아. 예수 믿는 사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요, 이것은요, 우리가 순서를 뒤집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바르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래야지 구원 받은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택하신 자, 거룩한 자, 사랑받는 자.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맞는 옷을 입어라라는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너를 부르셨기 때문에 너는 그 맞는 옷을 입어라. 문제는 사랑받는 자처럼의 내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해야 돼. 너는 사랑받는 자처럼 옷 입어라라고 말했는데, 그게 어때요? 낯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어떤 날 내 마음이 완전히 구겨져 있을 때 있죠. 막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사람 얼굴만 봐도, 옆 사람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막 짜증이 막 올라오는 때도 있고, 어떤 날은 긍휼이 아니라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먼저 튀어오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랑받는 자처럼 산다는,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야 하는 방법, 그게 무엇일까? 그 답을 오늘 바울이 아주 쉽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옷 입어라. 그냥 옷 입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옷 입듯이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옷 입으십시오. 참 쉽죠? 안 쉬워요? 여러분, 오늘 옷 입는데 너무 힘들게 옷 입고 오신 분 있으세요? 그냥 옷 입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양말 신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옷 입는 게 어렵습니까? 쉽죠.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옷 입어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듯이 그 옷 입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옷 입은 게 나한테 낯설고 좀 어색하고, 이 옷 입은 것에 맞춰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도 참으십시오. 왜요? 그 옷 입었으니까. 대신에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훌라당 다 벗으십시오. 아이고, 고생했다. 이제 긴장을 풀고 푹 쉬십시오. 어디서? 집에서. 이게 너무 위장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건축공사장에 가면요, 철칙이 있다고 합니다. 작업복을 꼭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작업복을 입어야지만 그 작업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해요. 작업복을 입어야만 안전하고, 그죠? 작업복을 입으면 그 몸이 그 작업복을 입은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맞게, 걸맞게. 작업복은 내 몸을 감싸는 동시에 내 태도를 결정지어 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 작업 중이다라는 것, 이것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이걸 몸이 기억하도록 하는 것, 그 옷을 입는 것.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자의 옷을 입어라. 사랑받는 자처럼 행동할 수 있도록 그 옷을 입어라. 그러면 사랑받는 자처럼 살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 12절에 이 옷은 어떤 옷인가? 우리 함께 오늘 12절. 여러분, 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2026년도 우리 주제 성경 구절입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함께 볼까요? 12절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시작.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어떤 옷이요? 시작.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이건 여러분 지금 제가 그러면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격 얘기 아니에요. 성품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성품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성령 받아도 성격대로 신앙생활 하더라라고 말해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급한 사람은 급한 채로 그렇게 그런 성격으로 신앙생활하고,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은혜 받아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라라는 겁니다. 말 많은 사람은 어때요? 은혜 받아도 말 많이 해요. 말 적은 사람은 조용히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성격은 이렇게 비유해 볼 거예요. 성격은 우리를 결정하는 색깔이다. 색깔. 그러면 여러분, 색깔이 나쁜 색깔이 있고 좋은 색깔이 있나요? 색깔은 빨주노초 파남보 다 각각의 색깔이 어때요? 예쁜 색깔이에요. 각각의 특징이 있는 색깔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격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러나 성품은 질입니다. 질에 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색깔은 어떤 색깔이라도 다양하게 같은 색깔이 아닐지라도 서로 어울려서 예뻐질 수 있어요. 자기의 색깔이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질의 문제예요. 그래서 성격은 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제일 실감나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는 안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들, 운전할 때 어떻습니까? 성격 다 드러나죠. 다 튀어나오죠. 목사님들도 운전하실 때 갑자기 운전대만 딱 붙잡는 순간 목사의 내려놔 버리죠. 성격이 그대로 튀어나오죠. 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급하게 운전합니다. 끼어들기 못 참죠. 빵빵대죠. 느긋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느긋하게 운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급한 게 문제 아니에요. 성격대로 운전하니까. 그런데 그 급함이 난폭함으로 가면 안 되죠. 느긋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느긋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긋함이 무책임하면 이 차량이 진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면 안 돼요.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급해서 이리저리 끼어들기 할 수 있다고요. 그것을 악하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끼어들기 하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던 차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앞차로 끼어들어가가지고 갑자기 급브레이크 밟으면 그거는 악한 거죠.
그렇게 되면 사고 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격의 색깔은 다를 수 있다고요.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그러나 성품의 질이 악함으로 드러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의 성품을 가꿉시다. 그래서 바울은 성품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옷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결국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성품의 옷을 입어야지. 성품의 옷을 입어라. 긍휼의 옷, 온유함의 옷, 자비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입어라라고 말했는데 이 옷의 정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독해 주시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우리말 번역은 그리스도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원문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목적격입니다.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처럼 입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지 아세요? 옷은 나를 감싸주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옷을 입으면 나를 볼 때 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내 내면이 보여요? 바깥 모습이 보여요? 바깥 내 옷이 보이는 거예요. 옷은 내 겉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내 겉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여러분 옷 입었다라는 말,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무엇이 보여요? 어려우세요? 제가 너무 어려운 말 했나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어요, 여러분들이 겉에다가.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게 보이겠어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방금 웃긴 부분이 없었는데. 자, 신앙이 내 마음속 어떤 취미로만 그냥 뭐 이거 좋은 거잖아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바깥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그 모습, 그게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아니요. 여러분들의 드러나는 모습이 예수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만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올 때만 집사되고 교회 올 때만 권사되고 표정이 갑자기 너긋해지고 자비로워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올 때만 친절해지는 사람이 있죠. 물론 이것도 참 잘하는 겁니다. 그나마. 근데 왜 교회 올 때만 그럴까요? 교회가 무서워서요? 옷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최소한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을 때 예배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이라는 이 공간이 주는 그 옷,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내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옷 입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일 오전 예배 1시간에만 옷 입지 마라. 너의 삶의 전체에서 그 옷을 입고 다녀라.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어 살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옷이 여러분들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옷이에요. 그 옷만 입으면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양보해야 되고 그 옷만 입으면 입에서 욕이 나오던 사람이 친절한 말이 나와야 되고 성격대로 못하겠네 이럴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불편해요. 이런 거죠. 여러분, 새 옷 입으면 새 옷이 편해요? 불편해요? 비싼 옷은 편해요. 그래도. 구두 얘기할게요. 구두. 아무리 비싼 구두라 하더라도 처음에 입으면 발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신다 보면 내 발에 맞추어지게 되겠죠. 예.
제가 겨울에 입고 다니는 코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코트 거짓말 안 하고 정말 30년 전에 산 코트예요. 겨울철만 되면 약간 쌀쌀해졌다 하면 저는 언제나 버릇처럼 그 옷을 입고 나갑니다. 교회 올 때 양복 겉에 이제 코트를 입고 나오죠. 너무 익숙하니까. 그리고 딱 입으면 아주 편해요. 30년 입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 여기 옆에를 좀 긁혔어요. 긁혀가지고 얘가 약간 찢어졌어요. 근데 이 옷이 너무 편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죠? 그 재봉으로 좀 박아달라고 해서 여기를 박음질을 했어요. 그리고도 입고 다녀요. 예, 너무 나한테 편하니까. 근데 작년에 딸내미가 저한테 코트를 모직 코트 아주 좋은 걸 하나 사줬어요. 아, 저 이런 거 받는 아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을 딱 입었는데 좋긴 좋은데 불편하죠. 예. 30년 입는 거랑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제가 원래 입고 다니는 코트를 딱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딸내미가 딱 쳐다보는 듯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 별로 안 추워가지고. 여러분 성품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은 여러분들한테 잘 맞을까요? 어색할까요? 어색해요. 여러분들한테 맞지 않아요. 저한테도 그래요. 용납이 어색하고 겸손이 어색하고 온유가 어색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 옷을 입고 그렇게 살게 되면 계속 입고 다니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익숙해지겠죠. 인격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가면을 쓰다, 연기를 하다라는 라틴어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인격,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 인격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라고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을 쓰듯이 연기를 하듯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연기하듯이 하겠죠. 억지로 하는 것처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점점 그것이 나의 내면의 성품으로 자리 잡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억지로 해서 되나요? 억지로 하는 게 진짜예요? 아니요. 억지로 하시라고요. 성격 나와도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13절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갈게요. 13절. 자, 따라서 합시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혐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혐의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혐의라는 이 단어는 법적인 단어죠. 마음속에 아직 재판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미운 감정 아니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는 그런 감정이 내 안에 끝나지 않은 상태, 마음속에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뜻이에요. 혐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건 다들 마음속에 하나씩 한두 개씩 가지고 있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내 마음속. 새해가 돼도 그 사건은 여전히 나를 따라오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고 뒤집어지고 마음속에서 평강이 사라지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납해라, 용서해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는 용서받을 만해서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이냐? 너희가 사랑받을 만해서 그렇게 너희가 사랑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용서해라. 왜요? 너도 그렇게 용서받았으니까.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문자적으로만 아멘으로 받지 마십시오. 복음은 바로 우리를 고치는 약입니다.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그 용서가 내 관계를 건드려줘야죠. 변화시켜줘야죠. 용서가 내 말투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용서가 내 태도를 건드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26년 내 모든 것들이 건드려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물론 한 번 용서하기는 쉬워요. 한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합니다. 라고 생각되죠. 그러나 어느 날 이런 생각들, 목사님 도저히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돼요. 오래 이 마음 가지고 가지 못하겠어요. 잠깐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용서했지만 그 용서받은 내가 용서한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똑같이 살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 다시 미움이 튀어오르고 그래서 14절이 필요한 겁니다. 자, 14절 갑시다. 자,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무엇을 더하라고요? 자, 계속해서 합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따라서 시작. 오늘 제목이 뭐죠? 사랑 더하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마지막에 한 겹을 더 붙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겹을 더 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것을 모든 것을 묶는 뭐라고 말해요? 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과 13장 말씀을 보면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무슨 장이냐면 은사장이라고 해요. 바울은 12장 전체를 통해서 실컷 은사를 얘기합니다. 줄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해 주세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앞에서 은사에 대해서 별의별 은사에 대해서 쫙 나열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선지자이겠냐, 목사이겠냐, 교사이겠냐, 다 이런 얘기를 한참 한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이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은사가 쭉 나오고 이 중에서도 가장 좋은 길, 그러니까 그게 뭐지 하고 귀를 딱 기울이는 순간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뭐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고. 13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랑장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은사를 말하다가 뜬금없이 웬 사랑? 그러면 은사 중에서 제일 가는 것이 사랑 은사인가? 여러분, 사랑이 은사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만약에 사랑이 은사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은사를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좋은 길이래요. 왜 그게 가장 좋은 길일까요?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찢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잘하는 모든 일들,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들이 소리만 요란하게 내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서 사랑을 더하라라는 이 말, 감정을 더 따뜻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입
입고 있는 성품의 옷이 풀리지 않도록, 풀어지지 않도록 그 사랑으로 뭐하라? 묶어라. 그래서 띠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리띠 차지 않고 나온 날은 자꾸 바지가 내려가요. 그런데 그때마다 지켜 올려야 되는데 허리띠 하나 매면 어때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태권도나 유도, 도복 어때요?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묶죠? 띠로 묶어요. 그거 묶지 않으면 다 풀어져 가지고 제대로 싸울 수가 없어요. 바로 사랑은 이런 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덕목을, 내가 해야 되는 이 성품들의 덕목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차가지죠. 참아지지 않죠. 결국 그러다 터지게 됩니다. 터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묶으십시오. 그래야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해는 잘 살아봐야지 같은 다짐이 아닙니다. 막연한 다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 맞느냐? 거룩한 자냐? 사랑하신 자냐?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맞게 옷을 입고 다녀라. 오늘 아침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위해서 교회에 맞는 옷을 골랐듯이 오늘 마음의 옷을 그렇게 고르는 겁니다. 긍휼을 입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긍휼을 입으십시오. 자비를 입으십시오. 겸손을 입으십시오. 온유를 입으십시오. 오래 참음을 입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누구를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용서를 하십시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됩니다. 용서가 안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쬐끔만 걸쳐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옷 입으십시오. 옷 입으십시오. 참 쉽습니다. 힘들면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벗으십시오. 그러나 낮에 돌아다닐 때는 꼭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묶으시라고요? 무슨 띠? 까만 띠, 빨간 띠? 무슨 띠요? 사랑의 띠로. 사랑이 더해질 때 그게 진짜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의 선한 행동이 연기가 아닌, 가면 쓴 것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의 성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더해질 때 우리의 공동체가 온전하게 묶여지게 됨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합니다.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자고요. 사랑 안에서, 사랑받는 자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처럼,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자처럼 그렇게 한 해를,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우리 말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